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며 기쁨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갖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한 가정을 4명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밥도 먹지 못했다며 투덜거리며 짜증 섞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을 따라 얼떨결에 온 사람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 환경, 그리고 목적에 상관없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목자, 물질의 목자, 성공의 목자, 권력의 목자.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목자를 찾기 위하여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와 관계없이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양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자신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양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위협하는 짐승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일까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잘 안내하는 GPS가 필요할까요? 부분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양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선한 목자. 다른 길과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양을 바른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역시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손짓하며 빨리 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약속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잡힌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의 달콤한 약속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허기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새로운 옷을 삽니다. 그 옷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가시나요? 첫 집을 장만합니다. 그 집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시나요? 차량을 바꿉니다. 그 차가 주는 편안함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자주 고백하시나요? 잠깐, 잠시, 얼마 못 가입니다. 시험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며 개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이 너무 어린 관계로 그의 싸움을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삶의 한 토막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 자신의 양을 지키며 살아간 삶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나운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따라가 자신의 양을 사나운 짐승들의 입에서 끄집어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주님이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 모호해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상대적인 가치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답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급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답을 잘 간직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황량하고 텅 빈 공간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자라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움받습니다. 예수님은 100명, 50명 단위로 사람들을 비스듬하게 앉게 합니다. 왜 사람들을 비스듬하게 앉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앉기 시작할 때에 곧 식사가 준비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50명, 100명, 그리고 1000명의 단위로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50명, 100명으로 때를 지어 앉았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신 은혜를 회상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볼품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로 모든 사람들의 식사가 해결됩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지쳤어, 나 쉬고 싶어, 그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얼굴에는 신남, 설렘, 기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빈들의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잔치가 일어납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입니다. 장소는 왕궁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신들, 천부장들, 그리고 귀인들입니다. 헤롯의 생일, 화려한 장소 왕궁,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롯은
자신이 주최한 잔치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배고픔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잔치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두 잔치를 비교하며 참된 생명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 빈들의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두 개의 대답을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빈들이고 빈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빈들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빈들의 잔치를 완성하나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빈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들의 잔치를 기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제자들을 동참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네. 예수님이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빵과 그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빈들의 잔치는 예수님의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가의 대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입니다. 예수님의 빈들의 계획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빈 바구니가 아닙니다. 절반만 차 있는 바구니도 아닙니다. 남은 음식을 가득 채운 바구니가 12개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빈들입니까? 아니면 빈들의 잔치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나의 삶이 빈들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빈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발을 내디딜 때, 아무도 없는 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잔치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빈들에서 빈들의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